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의 배경과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인사와 축복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인사가 끝나자마자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찬송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찬송받기에 합당하도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찬송받기에 합당하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나 내 삶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죄인의 구원과 관련된 복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영원한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물질적인 복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건강하고 또 물질에 걱정 없고 자녀들 잘 되고 이러한 것들을 얼른 떠올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신령한 복 하니까 무슨 영적인 신비한 체험, 무슨 은사, 이런 것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유형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복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병들었을지라도,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 복 받은 자들이.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넘어서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것. 고난의 때도 시련의 때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는데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잡혀 들어갔어요. 무슨 죄인지 죄도 정하지 않고 몹시 때리고 착고로 채워서 감옥 깊은 곳에 가두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중쯤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죄수들이 듣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가 살 수 없는 신령한 복,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신령한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모든 것의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 땅만이 유일한 삶이 아니고 또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 모든 소망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뒤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세우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어쩌다 보니까 세워진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잘 그냥 교제하고 뭔가 서로 도움 주고받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그냥 성도들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회의 주도권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래. 목사가 교회 리더인데 목사 말 들어야지. 내가 재정을 담당하는데 내 말 들어야지.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시대를 사는 거 아니야? 주권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지.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게 다 인본주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예정이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자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하신 계획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5가지를 정해요. 첫 번째, 우리는 언제 예정이 되었느냐? 언제 예정이 되었습니까? 창세 전에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예정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었다.
세 번째,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번째, 예정의 기준이 뭐냐? 뭘 기준으로 예정하셨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의 내용이 뭐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예정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 전에 예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전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 이 우주의 역사가 흘러가기 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기 전, 그 이전의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시간이 없던 영원의 시기.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아셨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까 사는 거지. 어쩌다 보니까 이 미국 땅에 이민 와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예정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30번가량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 전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대략 학자들이 헤아려 보니 한 164번 정도 이렇게 사용됐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의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 삶이라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한 신앙,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지 못하면 그건 더 이상 그 순간부터 교회가 되지 못해요. 그냥 세상 친목 모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소위 말하는 로터리 클럽, 그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교회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도 그리스도고, 우리 가정의 중심도 그리스도고, 우리 사랑장로교회의 중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좀 적극적인 의미예요. 노골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또 다른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아웅다웅 싸우고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목표와 다른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뭐냐? 거룩해야 된다라는 명령. 구별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소극적인 의미는 뭐냐?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말의 원문의 의미가 죄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삶. 좀 수동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삶과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죄 짓지 않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과 나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예정의 기준이 뭐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 기쁘다라는 말은 좋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선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나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나요? 우리는 힘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선한 것이라. 그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 때문에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주께로 갑니다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더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예정하셨냐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굉장히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요즘 시대는 양자를 드리고 나서 또 그 양자를 다시 파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드렸는데 양자를 드리고 보니까 갑자기 자식이 임신을. 그러니까 이 양자 드린 이 아이가 거추장스러워요. 다시 호적에서 파버리고 내쫓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파양하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만큼 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법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한번 그 사람을 양자로 드리면, 여기에 물론 증인이 필요해요. 한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 한 번 양자로 드리면 로마 법에서는 그 양자는 그 사람의 친아들과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또 동일한 의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아들과 전혀 구분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분 안에서 누릴 풍성한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권리에 따르는 의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복 받는다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책임도 짊어질 줄 알아야 된다. 이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문학적으로는 수미쌍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첫 머리에서 한 얘기를 끝머리에서 다시 똑같이 반복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그냥 짝을 이루어서 표현되어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시작된 바울의 이야기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로 지금 끝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건데,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부르신 이유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가? 우리가 노래로도 찬송할 수 있죠. 아까도 우리가 불렀지만 노래로도 찬송할 수 있어요. 예배로도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6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를 밝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선언하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뜻을 저버렸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그런 우리들에게 똑같이 다시 사명을 주셔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어떻게 찬송하느냐? 그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증인이 되느냐?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람들로 하여금 다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서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빛이요 소금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바로 착한 행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은요, 거저받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거저된 것이라 그러죠.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신령한 복,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치열하게 노력하고 힘써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길은요, 편안한 길이 결코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때 그 길의 마침은 생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삶을 사세요.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할지라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머리에만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 심장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